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꾸 나가고 싶죠. 그리고 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아, 노긋한 게 아주 힘이 빠지고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몇몇 단어의 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단어를 설명을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은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듣고. 두 번째는 아빠가 출장을 가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이가 다 갈 때까지 보고 있어요.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만 해요. 이게 있으면 물건을 못 버려요.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무지 화나면 혼자서도 해요.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 설명들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셨습니까? 자, 정답은 이겁니다. 작지만 다 들어있는 것은 씨앗이고요. 그리고 아빠가 출장 가도 계속 남아있는 건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다 갈 때까지 보고 있는 것을 시골이라고 표현했고요. 딱 손가락만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입니다. 그리고 엄마랑 목욕하면 꼭 해야 되는 건 만세예요.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과 어떻습니까? 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보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단순하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만들어가며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살면서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한 것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단순한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잘 못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죠.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자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아닥사스다 7년 제3차 예루살렘 중건령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3차 예루살렘 중건령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시게 되는 다니엘서의 2300주야의 첫 시작점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해 갈 때 그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이 제3차 예루살렘 중건령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민족의 자치권과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말 유대민족이 진짜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귀환령이 첫 번째 귀환령이 아니에요. 이미 한 번의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이 중건령은 세 번째가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닥사스다의 장모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사위가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우리가 보통 에스더 그러면 다 뭐만 기억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역사의 모든 사건에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제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는 긴 예언 2300주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이 성전 중건령을 받은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의 왕 61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허락만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유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떠났다고요? 이미 바벨론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기 생활 터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늘보다는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더 많아요. 여기에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있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것을 놓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그닥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요, 그 명단에는 결정적으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성전 봉사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며 성전 봉사를 위해 순종하며 돌아온 자가 약 260명이었어요. 정말 적은 숫자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사명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베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어쩌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이름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자녀에게 누구인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레위인으로 이들이 사역을 하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레위 자손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배우고 자랐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듣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그마치 70년입니다. 노예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을까요? 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도 쉽지 않은데요,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대가 거듭되며 아마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바벨론엔 유대인들을 위한 작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읽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으니 레위인은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지 않는 레위인은 레위인이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잡혀온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묻어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인으로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일깨웠을까요? 그들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신 이유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들은 비록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성전의 사역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평생의 역할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커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아무 흠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본질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신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인생을 바꾸고 평생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5월이 되면은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나라를 잃은 서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치기로 결심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그 돈을 임시정부에 보낼 정도로 나라를 정말 아꼈던 소녀입니다. 또한 독립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26년도 중국 원난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이 소녀는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 전투기를 무찔러서 중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기옥입니다. 마침내 바라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온 뒤에도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리어 전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부하고 낡은 집에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권기옥 여사는요, 자신의 인생은 조국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살에 만세운동을 통해 내 목숨은 이미 나라에 바쳐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광복을 맞이했으니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기옥 여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더 큰 가치의 인생을 바친 사람은 작은 시련이나 인생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결핍은요, 인물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결핍은 결국 인물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핍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결핍이라는 거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늘 종용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바벨론에서 나왔던 레위인이 3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쫓아온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교해보면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성전 일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성전 막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의 역사는요, 여호수아 9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을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막 해갈 당시 거짓말로 화평을 맺었던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기세를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빵과 낡아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어요. 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탈로 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유대 민족도 잡혀갔고 느디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판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이면 강산이 변화되어 몇 번을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백성으로 굳혀져 가던 찰나에 예루살렘 귀한 영이 내린 것이죠. 이젠 상하의 구분 없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70년이 지나 폐허가 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역할은 성전에서의 막일꾼입니다. 성전 노예가 다시 되는 것이죠. 번제에 쓸 나무를 패는 일이 하루 일과이고, 종일 동물들의 피비린내를 맡으며 내장과 기름을 씻는 물을 길어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 일상일 텐데, 구태여 굳이 느비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굳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이미 자유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곳에 가서 그런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내 가족의 삶이 바뀌고 내 민족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요, 이들은 에스라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허허벌판에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에스라가 정말 믿고 의지하며 힘을 합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선지자와 왕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믿음이 마치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풀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용 23장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로 통칭된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느디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믿음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출발은요, 늘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작은 믿음의 실천과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만들어준 세상에 쉽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변화된 세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 주신 그 환경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별히 작아 보이는 믿음의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고 그렇게 열리는 세상에서 메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며 숨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매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과거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지금 믿음 위에 서 있어야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늘 매 순간마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가문의 신앙의 화려함에 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신앙의 선택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방인이었던 이들이요, 나중에는 왕의 신복과 함께 계수됩니다. 이젠 유대민족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핵심적인 인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가 곧 새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발걸음을 띄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무명이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비님 사람처럼 주 안에서 소리 없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체성이 바로 서야 흔들림이 적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무조건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중에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만큼이나 시험에 약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를 더욱 자주 가르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절망적인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둘째, 시작이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삶에 많은 의미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70여년의 세월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잡고 세워야 하는데 선뜻 뛰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먼저 발을 떼십시오. 그 시작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마다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